그죠? 자, 에스겔서 4장, 1장, 2장, 3장은 에스겔의 소명이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1장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 말씀 전하는 선지자로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선지자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다 그랬죠? 인자야. 그랬어요. 인자야. 인자는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에스겔 선지자의 사역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시고 계시구나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서 에스겔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입에 넣어서 보냈다 그랬어요. 4장에는요. 4장부터 24장까지가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을, 멸망을 예언하는 거예요. 남쪽 유다죠. 특별히 4장부터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심판을 당하고 말 거다라고 하는 대목이에요. 오늘은 4장, 5장, 6장을 읽으시는 날인데요. 그렇게 반가운 내용들은 아니죠. 우리 한번 같이 묵상하는데 오늘 4장, 5장은 예루살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고요. 6장에서는 유다의 심판, 그리고 거기에 살짝 드러나는 게 구원에 관한 얘기. 잘 보셔야 돼요, 이거요. 4장. 본질적으로 말씀 선포하는 도입부예요. 이제 5장과 함께 상징적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다가올 심판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인상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형상화하는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1절로부터 3절에 보면은 토판을 가져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포위될 건가를 그리는 그림인데요. 그래도 이번 성경은 번역을 그것들을 다 잘 해놨어요. 먼저는 토판을 갖다가 박석이라는 단어를 썼더래서 이게 박석이 뭔가 그랬거든요. 박석은 그 얇은 돌이에요. 얇은 돌. 그런데 그게 이제 토판이라고 했어요. 얇은 돌, 또 이제 벽돌, 이런 그 흑기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흑기와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이번에 번역하는 성경에서는 토판이라고 말했어요. 잘 번역을 했어요.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놓고 거기다 뭐예요? 그리라요. 뭘 그릴까요? 예루살렘 성읍을 그리래. 이렇게 많은 이제 벽돌에다가 이제 흙판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이제 그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그려놓고 그것도 어떻게 해요? 그 위에 성읍을, 그죠? 에워싸는 그림을 그려요. 그것을 향하여 또 이제 사다리를 세워요. 에워싸는 걸 그냥 내버려 두고 평지가 아니라 이제는 성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다시 말하면 이제 요즘들 아파트 분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델들 만들어 놓고 그림들을 만들어 놓고 보여주는 거하고 똑같은 그림을 지금 여기서 벌써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 해서 사다리를 세우고 또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무슨 뜻일까요? 왜 사다리를 세워요? 사다리는 뭐 할 때 쓰는 도구인가 하면 그 당시에 전쟁할 때, 그 성을 공격할 때 성 세워놓고 그 사다리로 올라오는 그런 전쟁의 도구인 거예요. 흙으로 언덕을 쌓고 이게 그 개혁성경에서는 토툰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토툰이 뭔가 한자를 그대로 번역해놨던 거거든요. 한문. 근데 뭔가 하면은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흙으로 높이 쌓아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공성퇴, 이거는 번역을 못 해놨네요. 공성퇴, 성문을 부수는 도구예요. 앞에 커다란 통나무를 이렇게 대포처럼 만들어 놓고 그 앞을 뾰족하게 해놓고 그 앞에다 철을 씌우고 그 다음에 바퀴를 달았기 때문에 여러
그 군사들이 빠른 힘으로 밀고 들어가면 그 밀고 들어가서 대문을 쾅 받아버려서 이제 대문을 부순다거나 웬만큼 든든하지 않으면 성벽도 부서지는 그러한 전차예요. 전차. 나무로 만든 전차. 이걸 갖다가 이제 공성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리고는 이제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서 철벽을 쌓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하고 이렇게 공격해서 멸망시킬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바로 이제 퍼포먼스인데요. 호세아서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했던 것과 거의 같은 상징들인 거죠. 그렇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유다의 수도. 그렇죠? 유다의 수도. 하나님의 성전과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 어느 성읍보다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를 지금 상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과 나예요. 우리 과거에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죠? 어린아이들이 지금은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은 옛날 같으면 이제 국민학교 운동회 그런 거 하면은 애들이 100여 명씩 이렇게 200명씩 거기 가든 누구는 보여요? 내 자식은 보여요. 그죠? 그리고 내 관심은 다른 애들한테 없어요. 누구한테 있어요? 내 자식한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수많은 성읍들, 수많은 나라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속에 예루살렘을 택하시면서 그걸 지금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곳, 나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곳,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렇게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제가 늘 요즘 얘기하는 게 뭐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세상에서 떠나신 적이 없어요. 사람을 떠난 적이 없어요. 성도들만 떠나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도 역시 하나님의 수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만 이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저들도 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우리의 옛사람 당하는 그 모든 것들 다 당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에는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6장부터 18장까지 하나님이 부수고 깨뜨리고 다 해요. 그거 부수고 깨뜨리는 일들을 뭘로 누군가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들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들은 다 부수고 깨뜨려요. 그러면서 부수고 깨뜨리는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신부가 나와요. 부수고 깨뜨리는 그 속에서 신부가 나와서 신랑과 같이 결혼을 하고 나면 20장에 가서 그동안에 사용했던 도구들, 그동안에 그 소품들로 쓰였던 이 불신자들은 다 지옥에 던져버려요. 유황불로 타는 못에 던지는 거예요. 쓰레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곳은 하나님은 관심도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주변 국가들, 세상들, 불신자들의 얘기들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징계하고 있는 것도 이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자식을 때리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이제 요즘들은 참 자식 교육이 이 때리는 교육이 없어서 이게 아주 나쁜데요. 부모가 권위를 가지고 어렸을 때 초달을 할 수 있어서
그 부모가 초달을 하는 그 아픈 마음들을 그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들은 이 교육이 초달하는 것들을 범죄로 여기고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이 세상이 아주 그렇게 됐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때린다 이런 말 계속하고 있어요. 잘 가르쳐야 되는 건데, 그죠? 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이스라엘이 미웠나, 이스라엘을 징계하나, 그것만 보면 안 되고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거라고요? 구원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시행되는 곳으로 예루살렘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타락한 거예요. 그들이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내 주인 되자, 내가 내 주인 되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자기가 잘나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잘남으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있으나 없는 사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실현되는 사람. 그리로 가야 돼요. 그리로 가는 그 과정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과정인 거예요. 자, 어제도 오후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할례와 십자가를 대조하면서 할례는 보이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다. 그죠? 형식으로 얘기하는 세례, 그죠? 예배 형식, 헌금과 봉사, 이것도 보이는 것들이에요. 이 보이는 거엔 반드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지 못하고 그런 것들만 행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게 타락한 자의 모습이고 그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왜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십자가는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상징이라 그랬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드셨고 진행하고 그리고 완성시켜서 데려가실 것을 알고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거든요. 이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른 쉽게 보이는 것 따라가는 쪽으로 간다. 이게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는 그들의 형편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건데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불러오시고 하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 4절에 보면은요, 이제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너는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라.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얼마 동안? 며칠 동안이에요? 430일 동안. 390일 더하기 40일 합치면 430일. 그런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대요. 몇 년이에요? 430년. 뭐가 생각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생활.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생활을 이제 유다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이렇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완전히 애굽화되어지고 그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되어져 나올 때까지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지금의 이들도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바벨론에서 똑같이 그렇게 죽음의 삶을 살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될 거다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거기에 누가 들어가서 그걸 함께 해요? 인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죽은 자구나. 우리가 얽매인 자구나. 우리는 이렇게 참으로 가치 없는 자구나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지금 여기다가 이제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거죠. 뭐 하려고요? 그걸 통해서 그들이 알라고. 선지자가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며칠 동안 누워 있어야 돼요? 430일 동안을 누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멀쩡한 몸 가지고 누웠는지 중풍이 와서 누웠는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예. 430일 동안을 누워 있어야 돼요. 꼼짝도 못하고 390일 동안을 왼쪽을 보고 누워 있고, 꼼짝을 못하고 40일 동안 오른쪽을 보고 누워 있고. 멀쩡한 사람이 그 속에 있는 자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죽으시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누워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 있다고요? 8절에 보니까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그들이 뭘 먹으라 그래요? 9절부터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을 먹되 너는 음식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겨우겨우 연명하도록 겨우겨우 물을 마셔서 죽음에서, 이건 죽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죽은 걸 표현하면은 다시 살아나지 못하니까 그들 속에 죽지 않도록 연명하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뭐예요? 여러 곳으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에게 강도를 만나서 매를 맞고 거반 죽게 된 그림과 같은 거예요. 그게 사실은 죽은 그림이거든요. 이게 타락한 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거반 죽었다는 건 살릴 것이기 때문에 예표로 보이는 것 속에서는 죽었다 살린 거로 보이지 않냐고 거반 죽은 자를 살리는 걸로 그려지고 있는 건데, 실상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 이 모습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애굽 생활 속에서 그들은 430년 동안 거반 죽은 자의 삶, 하나님을 다 잃어버린 삶을 살았고, 이들이 바벨론에 또 들어가면 바벨론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을 살 거다. 그런데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건져낼 거다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한 떡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뭘 먹어요? 부정한 떡을 먹어요. 그럼 부정한 떡을 먹으면 뭐가 돼요?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 속에서 완전히 다
세상에 묶여서 세상 사람화 되어지고 사단화 되어진 인생들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타락한 인생들. 이게 지금 범죄한 유다와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인 거예요. 그죠? 그런가 하면 이제 5장에 가면은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퍼포먼스를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서 또 이제 6장으로 가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타락한 자들이 곧 이렇게 더러운 자들이며 타락한 자들이 이렇게 우상한 숭배하는 자들이며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고 자기만 살겠다고 살아가는 사람들. 나. 수 없는 내 속에 나. 하나하나 하나님이 부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예,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축복의 말, 위로의 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셔서 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가는 길을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좋은 말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떠나면 곧 이 상황으로 빠집니다를 얘기해 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힘써서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목숨 걸고 달려가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라고 이 새벽 예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새벽에 바로 이게 타락했던 내 모습이구나. 내 속에 이런 속성들이 아직도 남아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구나. 새 사람을 입을 때,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옛사람은 어떻게 돼요? 벗어야 되죠. 새 옷을 입기 위해서 헌 옷을 벗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근데 헌 옷이 뭐예요? 이게 내가 좋아했던 것들이에요. 내가 사랑했던 것들이에요. 내가 주인이었던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자랑했던 것들이에요. 이것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는구나. 그래서 아직도 내가 그걸 쥐고 있을까봐 하나님이 나이도 먹게 하고 실패도 하게 하고 갈등도 하게 하시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가고 있음을 깨달아 아는 사람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이 환경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마음에 깊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겠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결정하시고 판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렇게 임하여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 되어져 갈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내 모습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타락한 자며 멸망하기에 직전에 있는 모습들이구나. 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대로 지옥에 던져버리겠구나. 내 속에 주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오늘도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 생명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형통케 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마음에 깊이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마다 때마다 시간 분분 초초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명 가진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